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20장까지는 재밌는데 20장 이후로는 재미가 없어. 맨날 뭐 만들고, 그죠? 근데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성막이 의미상 너무 중요해요.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그죠? 오늘 무척 덥더라고요. 더운데도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배경, 받침, 핵심적인 가시적인 공간,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물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니까 지금이야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또 소중하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볼 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깊어져야죠. 저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3년 지나서 이렇게 4년 뭐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좀 알아가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니까 관계가 조금씩 확장되고 두터워지고 친밀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관계가 조금씩 깊어져 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깊어져 가는 관계 가운데 성숙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도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또 요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기도응답의 기쁨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은 딱 잔치집 분위기예요. 잔치집 분위기다. 그래서 느낄 수 있습니다. 깊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다. 깊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다. 뭐 어려운 시험에 합격도 하고 진급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다 같이 기뻐하는 참 내일보다 더 기뻐. 그죠? 내일보다 더 기뻐. 이게 관계죠. 관계. 관계가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뭐 기쁠 게 뭐 있어요? 슬플 것도 없지.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가 깊어지는 공동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장 깊은 사람이 누굽니까? 관계가 가장 깊은 사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아내죠, 아내. 저한테는 아내. 그래서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죠? 감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다른 게 준비 안 돼 있어도 뭐 아내만 있으면 뭐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과일을 씻어서 이렇게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밖에서 먹어도 맛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아내가 고생해서 씻어줘서 이렇게 잘라줘서 그걸 먹어야 맛이 있어.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편안하게 느끼잖아요. 편안해. 오늘도 어떤 서류 때문에 어떤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급하기도 했지만 차 한잔 하재. 근데 차 한잔 하면 불편할 것 같아. 별로 잘 모르니까 그 마주 앉아서 막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중히 사양하고 나왔는데 관계예요. 관계. 편하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제가 막
6시간, 7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예. 편하니까 그렇죠. 편하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돈독한 관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장시간 대화할 수 있고. 이 성막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막.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깊은 관계에 나아가자. 가까워지자. 친밀해지자. 대화하자. 나누자. 내가 널 알고 싶고 네가 내 뜻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고 네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나도 나의 관심사를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래서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막 중에 들어가는 기구 중에 하나가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단. 분향단. 구조는 간단해요. 이 강대상보다 좀 작고 높이는 90cm, 45cm, 45cm 이렇게 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뿔이 좀 달려있고 성막의 기구는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동식으로 고리도 만들고 이제 나무도 이제 끼워서 메고 이동할 수 있게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간단하죠? 그래서 향을 피우는 분향단.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두는 게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런데 이게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이 만들라 명하신 도구고 주님을 위해서 만든 도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도구. 이런 기구들 또 전체적인 성막 전체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 중에 하나가 분향단인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만드는 노력.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그 만남을 위해,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노력이다. 신앙은 노력이다.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그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먹는 걸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더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좋아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옳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고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향단을 만든 노력, 분향단을 관리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꾸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아침과 저녁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침마다 저녁 때에도. 아침마다 저녁 때에도. 우리 30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마다 또 저녁 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죠? 분향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향을 계속 피우도록 아론에게 중요한 직무로 주어졌습니다. 노력이죠. 수고와 애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또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꾸준함의 습관이 들었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오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자주 나누는데 저희 집이 목장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으니까 되게 오래 하신 거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차기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 그리고 또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도와주는 헬퍼가 있거든요. 일이 있을 땐 전화해서 부르는 그런 헬퍼가 있는데 안 쓰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쓰시고
되게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하셨죠. 저는 놀란 게 정말 홀스타인종이 우유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중에 우리 집에서도 진짜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소는 하루에 60kg가 나온대요. 60kg. 놀라지도 않으시네. 60kg. 사람 몸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일터가 세워지고 그 꾸준함의 노력이 열매를 줍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또 믿음이 성숙하고 좋아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 또 큐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저는 저의 예를 좀 드리자면 주일에도 좀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상황과 관계없이 꿋꿋하고 또 담대하려고 애쓰는 것. 뭐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아버지가 되고 이런 목사가 되겠다. 분별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치열하게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때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첫 번째가 노력하라. 두 번째가 의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 분향단을 만든 노력,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그 노력,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만나는 그 성막이 잘 유지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속전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속전을 내라. 우리 12절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이에요. 이 성막을 유지시키는 속전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고요. 또 그 계수받은 사람들은 숫자 세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 세겔, 반세겔. 그것이 16절에 보면 성막 봉사에 쓰였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대속하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을 면했죠. 그것을 기념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속전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는 그런 섬김이었죠. 공동체는요, 섬김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똑같이 그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기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똑같이 반세기를 내라.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그 봉사에 쓰이도록 속전을 내는 것, 누구나가 다 똑같이 공동체적으로 다 내라.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우는 의무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기도해 주는 의무, 배려하는 의무, 또 리더십에 순종하며 또 따라가는 그 의무. 의무는 기본적인 것이죠. 헌신은 그 이상이고요. 의무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에도 항변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죠. 양처럼,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도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는 줄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의무는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죠. 바울의 삶을 봐도 이것을 참 잘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권리를 포기하는 그 마음, 의무를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할 때 마음속에 좀 새겨야 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도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치료하고 나아만이 너무 기뻐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너무 기뻐서 엘리사한테 와서 막 예물을 주려고 해요. 그때 엘리사는 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문맥상 이렇게 보면 이방인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기쁜데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많은 예물을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했지만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뭐 그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쫓아가요. 그 사환 게하시, 하인이죠.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받아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했던 엘리사와는 달리 그거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거 받으려고 막 가서 거짓으로 말하고 받아오고,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엘리사가 말할 때도 거짓으로 말하고, 결국에는 나아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확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돌았던 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게하시가 쫓아갔던 게 돈인가, 예물인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 쫓아갔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병을 쫓아간 거예요. 병을. 그 말씀도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결국에는 다 놓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을 때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악순환이 끊어졌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다 얻으셨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속전, 당연히 내야 할 것이고 백성의 의무인데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살고 유지가 되고 예배가 사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욕심과 의무. 내 자신, 자기의 권리 포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으십니다.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그런 얘기 후배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후배가 이제 연예인 뭐 돈 잘 벌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너무 애쓰는 후배한테 그랬대. 돈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일을 쫓아라. 일을 쫓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뭐 세속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신앙 안에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또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노력하면 세워져요. 자녀들이 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고 또 깊이 교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의무,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을 힘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